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시작해서 30절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면서 이 말씀 안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과 또 아버지와 아들 즉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고 아지하강을 아비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이로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다 몇 번이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든 말 뒤에는 여러분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나눌 때는 그 뒤에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배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원래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와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 배경을 내가 못 안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가 오해가 있고 오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는 중에 꾸벅꾸벅 조는 목사님을 향해서 왜 수업 시간에 조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말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암흑의 교수가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고 전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들어보면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자던가 새벽 기도를 쉬든지 하면 학생으로서 본분을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면 이 목사는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책망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즉 본분의 그 얘기를 모르면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이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 속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기를 가까이 하자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세 가지 비유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인데 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큰 아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데요. 자, 아버지가 뭐랍니까? 큰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자,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들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큰 아들에게 나는 다 주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공식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이웃과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뭐 등 모든 것은 여러분 그 싸움의 원인은 바로 소통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큰 아들 사이에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 명목상 부부이지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는 없고 오해만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아들, 이들의 관계 속에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해와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럽니다. 다 주었다. 근데 아들은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주었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로 심각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큰 아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생각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도 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다 주었다고 하는데 큰아들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큰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다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님께서 본인의 생명을 주었으면 다 준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뭡니까? 부족하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할 때 본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등등 모든 것을 우리는 아버지가 안 주었다고 내가 평강을 주노라 했는데도 우리는 그 평강이 없는 것은 내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달라고 말하면 그 의미는 여러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 함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빠졌던 함정이에요. 자, 에덴 동산. 그 수많은 것, 모든 것을 받았는데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은 그 하나의 그 시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마치 큰 아들과 같음을 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 동생을 위해 잡은 무엇입니까? 송아지입니다. 그 아들이 컴플레인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그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준 그 송아지, 우리도 그 송아지 때문에 남을 탓하고 송아지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도 없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아버지로 받은 수많은 것들을 그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여러분, 큰 아들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준 것은 다 그것이 사라졌고 이제 그 아들에게는 그저 송아지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뭐랍니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큰 아들에게 가장 큰 제사람 누굽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시선이 동생에게로 그리고 송아지에게로 가는 그 순간 큰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아버지는 사라지고 주신 그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상의 모습 아닐까요? 마치 여러분, 송아지에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시선에 선악과에 집중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의 그 이야기에 내가 빠져드는 그 순간, 아니야, 이걸 먹으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큰 아들에게 빠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 함정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아들이 빠진 함정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재산, 자랑,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자체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비로소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송아지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씩씩거리며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네 라는 것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자신이 송아지와 비교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마 가슴 아팠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얘기할 때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고, before,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비난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함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자체가 나의 최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자체가 나의 최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송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겠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